Ja sam svjetlost svijeta, govori Gospodin, tko ide za mnom imat će svjetlost život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đe u jedno selo. Žena neka imenom Marta primi ga u kuću. Imala je sestru koja se zvala Marija. Ona sjede do nogu Gospodinovih i slušaše riječ njegovu. A Marta bijaše sva zauzeta posluživanjem, pa pristupi i reče: Gospodine, zar ne mariš što me sestra samu ostavila posluživati? Reci joj dakle da mi pomogne. Odgovori joj Gospodin: Marta, Marta, brineš se i uznemiruješ za mnogo, a jedno je potrebno. Marija je uistinu izabrala bolji dio koji joj se neće oduzeti.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Braćo i sestre, kako nam je 이건 메주거리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멋진 상태는 i svi dragi nam i mili slušatelji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svi oni koji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medija. Lijepo je osjetiti 이 메주거리의 태양을 ko sunce 느끼는 것, 메주거리를 찾아오는 것도 멋진 일이고, 메주거리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햇볕을 쪼여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햇볕을 쪼여주는 것, 사랑의 태양으로부터 말입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사랑의 태양, 우리들의 천상 어머니 성모님의 사랑의 태양, 이 태양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잘 마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čini nas da lakše postanemo. 하느님의 친구들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Primimo Boga svoju 우리 가정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의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라도 slaveći 오늘 우리는 spomendan 성녀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루를 기념하면서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매우 멋지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činjenicu 속에서 da smo evo 이름을 호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로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드립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메주거리를 찾아오면서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 관상의 분위기 속에 젖어들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좋은 몫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기념일은 사실 성녀 마르다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라자로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즉 여동생 마리아와 오빠 라자로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그럼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 분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가정, 집,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베타니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르다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셨고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십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광경을 복음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방의 모든 일을 마르다에게만 맡겨둔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그러자 마르다는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 저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가정생활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조그만 자잘한 말다툼들 우리 가정생활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말다툼입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마르다를 가르치십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좋은 몫을 알고 선택했다. 오늘 이 복음의 스토리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타 말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즉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아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정말 참 제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거짓 제자였습니다. 제자인 척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척 했습니다. 꾸몄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보물은 예수님 자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도 부을 수 있었고 모든 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다른 보석 보물은 없어. 예수님만 나의 보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나르드 향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건 메주거리에 를 찾아온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전통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세 전통에 의하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타냐의 마르다를 동일 인물로 봤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죄를 진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세 명이 각각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리아, 베타냐의 마리아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베타냐의 마리아를 전례 속에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와는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라자로와 베타냐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꺼번에 기념함으로써 마리아 막달레나와는 구분을 한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라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이미 무덤에 있었습니다. 라자르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라자르를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라자르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라자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자르에게 그의 삶 안에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라자르는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라자르를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었고, 라자르를 통해서 하느님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라자르였고,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라자르였습니다. 자, 우리 자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타, 마리아, 라자르를 기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 명을 한꺼번에 기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경신성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냐의 가족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환대하고 예수님께 가정의 어떤 정신 분위기를 너무나도 가깝게 느끼게 했습니다.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 라자르입니다. 성녀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고 그분을 기꺼이 받아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녀 마리아와 마르타, 성 라자르는 가정 단위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 현대의 가정도 예수님을 우리들 집안에 모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녀 마르다와 마리아, 라자르는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공동 삶을 사랑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정 생활에 모셨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대 초대에 기꺼이 달려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초대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떤 손님으로 느끼지 않으시고 그 가정의 한 구성원처럼 느끼시고 기꺼이 달려가셨습니다. 베타냐의 가정,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 가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느끼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정의 형제 자매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들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정이 어떤 상태이든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현대의 가정은 상처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부정적이고 힘든 것으로부터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희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 속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정은 공동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가정 친교를 유지시켜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의 사랑은 결정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정이 없다, 가정 생활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사랑 없이 도저히 인간의 한 인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녀 마리아와 마르다와 성 라자르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천상 어머니께 감사드립시다. 천상 어머니께 없어 우리들의 가정을 끌어안아 주시고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십사 청합시다. 또한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나 예수님, 사랑받으시는 예수님, 가정을 선택하사 사랑하신 예수님, 성녀 마르다와 마리아와 성 라자르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제 인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희 가정에 당신을 초대하오니 당신과의 관계를 훨씬 더 돈독히 해주시고 사랑의 친교와 상호 존경이 자라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분열을 없이 하소서. 모든 가정이 늘 당신과 돈독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당신의 신적인 사랑과 자비와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